성전, 논쟁과 종말.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이 예수께 몰려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그 권한을 준 이는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 보라.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자니 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요한이 참 예언자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래 타국으로 떠났다. 포도 따는 철이 되었을 때 그는 농부들에게서 자기 몫의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들도 그를 때리고 모욕을 퍼부은 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도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에게도 상처를 크게 입히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이라면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기를 저 사람이 상속자다. 자, 우리가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렸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처형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부딪히면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곧 예수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자기들을 겨냥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섣불리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예의주시하며 몰래 사람들을 보내어 경건한 척 행세하며 예수께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 가운데 꼬투리를 잡아 로마 총독 권세 아래 넘겨줄 구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르고 참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아라. 그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글자가 누구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에서 흠잡을 구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더 이상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 남겼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는 그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손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했고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한 사람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차례로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다. 서기관들 가운데 몇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예수께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예복을 차려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 상석을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척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장 예수께서 둘러보시다가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난한 과부가 2개의 아주 작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남는 것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생활비로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드렸다.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돌들과 하나님께 바친 아름다운 예물들로 장식된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완전히 허물어져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우리가 보게 될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과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 일이 곧 마지막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며 나 때문에 너희를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 미리부터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며 변명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고민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입을 주고 지혜를 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너희가 하는 말을 반박하거나 그것을 꺾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가운데 몇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이 도시의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서 나가야 한다. 촌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그 날들은 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치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도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 위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요동치는 소리를 들으며 민족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두려워하다가 기절하며 쓰러질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두르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들이 싹을 내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인생의 염려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처럼 너희 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